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본문 17장 6절로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욥기 17장 1절로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처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욥기 17장이 시작됩니다. 욥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가 고통과 고난의 삶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사건 하나, 그것은 바로 중보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7장에 또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또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욥은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손쉽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힘겹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사실입니다. 오늘 17장 6절로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는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금 가장 가까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이 고통과 고난당하는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고통을 보았던 친구들, 처음에는 마음으로 아픔을 같이 하고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점점 욥을 권면하다가 욥을 가르쳐 들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욥의 죄를 들춰내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죄의 문제, 욥의 잘못의 문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대다수 많은 욥기의 분량이 어떤 내용입니까? 욥이 자신을 변론하고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또 그 정죄한 것에 대한 욥은 또 자신을 변론하는 이런 내용들이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조심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쉽게 정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가 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이 욥의 문제를 죄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어떠한 관계의 문제, 혹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이것은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위로한답시고 성도님들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실수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관계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답시고 죄의 문제는 없는지, 혹은 하나님께 물질을 도적질한 것은 없는지, 혹은 회개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성급하게 조언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그것입니다.
분명히 욥은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죄의 문제만으로,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만으로, 또 자신이 저질러 왔던 과오의 문제만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죄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만 국한해버려 정죄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비난하고 또 자신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기독교는 아픈 것, 또 음지를 찾아가고 부족하고 고통당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기독교는 기득권의 위치에 서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낮은 곳에 위치하여 낮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공유하고 가장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상황과 삶을 우리가 공유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공감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위치로 변질되어진 기독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책과 직분이 성도들을 호통치거나 가르치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면 그것으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저는 다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10절에 지금 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의 위로자가 되기보다는 욥과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욥을 가르치려 듭니다.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에 대하여 욥이 죄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욥기가 말하는 지혜자는 무엇입니까?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욥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함께 기도해 주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함께 공감해 줄 수만 있다고만 해도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지혜를 소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11절로부터 16절까지 다시 욥은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탄식의 목소리가 11절로 16절까지 기록됩니다. 저는 약 10년 가까이 저희 장모님이 투병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 투병의 모습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을 이 땅에 경험하는 것, 육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또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뼈가 마르고 정말 살이 마르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지켜봐야 하는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이 고통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의 범주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저급한 신앙의 판단과 기준과 잣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과 고난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입니다.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주님께서
왜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이에 대한 예표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고통은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